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전에 참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에서 점점 떨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 일취월장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나는 정말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셔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롤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모델들이 참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롤 모델들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그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간증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들으실 때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삭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사실 자기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역시 늘 불안한 생활을 했어요. 나그네처럼. 뭐 어디 안주할 만한 곳이 사실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 뭐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쉽지 참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이삭도 역시 늘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의 땅에서 지냈었지만 그 블레셋 지역에서 참 불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창대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도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이제 나중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니고 뭐 이게 이렇게 100배나 수확을 얻고 잘 되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나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참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화친하자고 그렇게 찾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에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이삭과 야곱,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이 쌍둥이인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곱이 어쨌든지 간에 형의 옷을 훔쳐 입고, 물론 엄마 리브가가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축복기도 해달라고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그냥 통곡하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립니다.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더라도 아버지는 이게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나는 축복도 안 해줘요? 그런 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성도들이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그냥 축복기도 해주세요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야, 아까 누가 축복기도 받은 거야? 걔가 그 축복 다 받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방성대곡했다는, 펑펑 울면서 아버지 나도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에게 영권이 있었고 축복권을 가졌고 또 실제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것이 간단하게 이삭의 일생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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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허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일생을 보면은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제 블레셋 그랄 땅에 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참 불안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또 내 아내를 겁탈이나 하면 어떡하나,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또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렇게 그냥 속이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 이삭도 역시 하는 거 보면 뭐 역시 우리와 별다를 바 없이 연약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그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선 이 맏아들 이 에서에게 사냥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좀 집안의 문제예요. 이것이 결국 이 두 아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싸움이 벌어져서 20년이 지나도록 이를 갈면서 살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꾸 사냥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자식 편애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또 뭐예요? 결국은 연약한 허물이 그냥 다 삶 속에 드러난 거예요. 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정말 축복을 받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이삭은 그의 생애에 참 많은 어려운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이 가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삭에게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첫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려다가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야, 이것은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바보도 아니고 거의 정말 이게 청년인데 이삭이 무슨 어린애라 하더라도 뭐 아니죠. 근데 100살이 넘은 아버지 그냥 확 밀쳐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목숨이라는 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번제가 뭐라는 것도 이삭은 다 아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를 해놓은 그 위에다가 앉혀놓고 결박을 해서 칼로 내리친다는 것은 자기를 제물로 아버지가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순종하고 있냐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한 그 순종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쌍둥이로 이 에서와 야곱을 주실 때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결국 태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 이 야곱이 에서보다 이 장자권을 갖고 이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난 에서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하간 이렇게 뭐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미.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보면, 이제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3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이 육신의 그 뜻을 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고 비로소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했고, 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육신적인 뜻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하셔야 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싫어, 요나처럼 내 육신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육신의 뜻, 육신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닙니다. 그럼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그 요단강에 내디디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말 이해가 될까요? 근데 그것도 또 그냥 물이 졸졸 흐르는 그냥 얕은 개울가가 아니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발을 내디디라. 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을 돈다고 해가지고 이 큰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갈라졌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순종을 안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참 이렇게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쉬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쉬운데 꼭 위임권위자인 목사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프랜시스 이제 아주 유명한 프랜시스 영적 거장이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가 그 배추밭을 보여주면서 저기 저 배추밭에 가서 그 배추를 뽑아다가 거꾸로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그렇게 심어라 그런.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가서 뽑아다가 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분이 진짜 수도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그러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하였을까? 사람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순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꺾지 못하니까 결국은 끝까지 순종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이 되어지는 것,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면의 테스트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김광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 칠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사역으로 가라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들도 낳고 또 어머니도 한국에서 이제 불신자인데 오셔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집에 있을 때인데, 만일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은 믿음도 없는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은혜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첫날 금식을 마치 하루로 지냈죠. 지났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위인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설령 목사님이 본인 생각으로 나를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곳에 가더라도 나를 끌어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밥을 굶고 있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괜히 배만 고프게. 그러면서 그냥 하루 만에 금식 딱 끝내고 딱 왔어요. 그리고 당회장실 가서 목사님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라는 게 아니라 꼭 또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당회장실에서 딱 나오면서 딱 이 감동이 드는, 승리했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때는 도무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엔 가면 안 되고, 막 어머니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막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뭐하고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요구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유와 관용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100배나 이 수입을 얻었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걸 다 메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과거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메워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판 거예요. 다시 팠더니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가서 팠어요, 우물을.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물이 재산이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우물을 메꿉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은 우리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 거니까 너희는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떠나요.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는 일이 없고 그렇게 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창세기 26장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힘든 일들을 당했어도 이 이삭은 그것을 다 온유함으로 극복했다는, 관용함으로 극복했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한 모습을 보여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당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장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악해요. 남 잘 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총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와 관용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믿음, 관용의 믿음이 있어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더 된다니까요. 더 확장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 돼서 생긴 문제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조카 롯도 이제 자기의 목자들, 자기도 그만큼 가축이 많아졌어요. 이 영토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보면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 권력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서는 안 된다.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니. 그러면서 다 관용을 베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저 모든 땅을 다 주리라. 여러분, 참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참 때로는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럴 때 말씀으로 길들여져야만 믿음으로 이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말씀이 자기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그냥 양보하자. 그래, 포기하자. 꼭 바보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92년에 샌데오 갈보리 교회 부임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내 전임 목사님이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 앞에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당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교인들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하여튼 참 이 교회는 싸우면 순교적인 각오로 싸웁니다. 참 그렇게 나눠지니까 목사 내쫓은 장로들 막 그래서 또 공격을 막 하니까 누구는 공격을 받으면 공격 안 하겠어요. 마음이 벌써 상처를 받으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부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입만 열면 그 전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우리는 저 교회를 축복해 줍시다. 계속 축복하자고 그랬습니다. 축복이 잘 안 돼도 계속 하세요. 계속 축복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그 전에 이제 교인 주소록에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처음 부임해 갔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그거 물으면 그쪽 교회 그러세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계속 축복기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어요. 처음 부흥회 열렸다.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개척한 그 교회가 교인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한 70명 모이고 거기는 한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흥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환을 보내드리고 나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부흥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같이 참여. 거길 왜 갑니까? 가서 축복해 줍시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계속 축복했어요. 예,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결과는 어쨌든지 간에 샌데오 갈보리 교회는 1000명이 넘게 부흥을 했고, 예?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용서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게 바보짓 같지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바보같이 좀 져주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지려고 그러고 너 나 욕해? 나는 그럼 2마디 욕하겠다. 너 나 여기 때려? 나는 2대 때리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자기 땅이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도 시기 질투를 받고 그러니까 또 우물을 메꾸고 그걸 또 옮겨서 또 파면 거기 또 달려붙어 가지고 우리 거라고 막 또 다 빼앗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이런 일 당할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인은 왜 주인님 바보예요? 왜 이것도 안 싸우고 어떻게 그냥 우리 얼마나 힘들게 이걸 판 건데요. 어떻게 이걸 그냥 줘요? 그랬을 거예요. 수없이. 우리 주인은 바보 아니야 저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온유와 관용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뭐 저렇게 선교만 많이 하면 되냐고, 뭐 저렇게 교회도 어려운데 퍼주면 되냐고, 저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보세요,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새빵 살면서 수백만 불을 해외 선교비로 다 번, 어떤 때는 정말 교역자들 사례비도 지금이야 뭐 우리 다 이게 사례비들 받지만, 내가 전도사 부목사 때는 사례비를 밥 먹듯이 못 받았다니까.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때 거. 근데 여러분, 바보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그냥 맨날 쫄쫄 어려우면서 그냥 선교한다고 다 갖다 퍼주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드려졌던 것 때문에 구소련지역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예? 지금 그 돈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잖아요. 예? 돈이 수없이 많아도 지금 러시아에 개척할 수 있습니까? 어느 만큼이 지금 팬데믹 가운데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나눠주고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단임교회로 선교제 제일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세 번째는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장차 올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이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앞으로 될 일,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자,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은 이 부엘세바에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예. 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여졌지만 이 축복은,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그랬습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도 이게 참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이삭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100살에 낳았거든요.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보면은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케 될 거다, 이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자, 세 번째는 메시아의 축복을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장차 올 일, 이것을 믿고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계 성경 마무리에 비전을 가졌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성경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부지런히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교하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도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정말 수입도 적으니까 뭐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살기가 참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되겠다,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서약을 합니다. 나는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내 신앙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나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수입이 들어와도 11조 생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수입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자기에겐 참 시험이 너무 많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서약을 한 거예요. 뭐가 잘 돼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절대 신앙생활 포기하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수입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저는 11조 생활을 꼭 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수입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약속했으니까 11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희망하던 어떤 액수가 있어요. 그 수입이 제가 요 정도 하나님이 만일 주신다면 저는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하여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 그러니까 또 막 마음에 막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정도 만일, 근데 그건 조금 너무 높은 액수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확 믿음으로 올렸어요. 이 정도 수입을 저한테 주신다면은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고. 근데 이분 간증은 진짜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까지 드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발전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신앙생활은 도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는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도전이. 믿습니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신앙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어요. 도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나는 정말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에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집회 주일이고 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어디 새벽에도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참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나는 이 큰 본당에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막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로 여기가 가득 채워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다 월드프레스센터에서 그냥 기도해야 돼. 이 큰 성전이요, 통성 기도로 새벽에도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제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으니까 선교 못한다고? 아니요.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선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마세요. 침체하면 절망이에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내 신앙이 더 차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선두그룹하고요, 이제 뒤처지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뒤처질 거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재벌들이 나올 거고요, 믿음의 역사로 7,000개 센터교회 세우는 비전은 이루어질 거고,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두그룹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선두그룹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센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온유와 관용의 믿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